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도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은혜를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가볍게 기쁨과 마음으로 주시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받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원래 제자들은 처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습과 같이 되어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모습을 실제로 나타내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지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죠. 심지어는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넣어주시는 그 말만 나는 너희에게 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도 그렇게 항상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더욱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함께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느끼려고 함께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이루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온 천하 만국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선택하는데 두려운데 그런데 기뻐요. 그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거든요. 그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고 그런데요. 성령의 많은 공동체들이 쉽게 또 변질되는 거 아십니까? 성령의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때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막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두려워하며 막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늘 나타나니까 이제 그것도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서서히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갑니다. 그럼 변질되고 그럼 몰락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의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사와 표적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입니다. 실제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성령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 성령 공동체에 변질되지 않는 교만에 빠지지 않는 그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잠언은 지혜서 아닙니까? 잠언에서 지혜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혜는 곧 뭐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곧 어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결론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무슨 역할을 하든지 가장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가장 큰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시간을 아껴서 잘 살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아껴서 정말 알차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저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사회와 공동체 혹은 국가가 생겨났을 때 그 국가들도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성기가 있고 그리고 쇠퇴하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망하는 시기가 있더라. 그럼 인간의 그 사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어떤 사회는 성장해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더 큰 사회로.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망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회는 조금 성장하는가 싶은데 금방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어떤 국가나 어떤 사회를 성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 핵심 원동력이 무엇일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결론이 뭐로 났습니까? 뭘로 났을 것 같습니까? 바로 신의식. 바로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얼마큼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전한 두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는 점점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점점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점점 성장합니다. 그러나 언제 한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부강해지고 잘 살고 잘 먹게 됐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떻게 돼요? 몰락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문화, 그 분위기, 그 상황이 이 사회로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는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한국에 전역에 그 경외하는 삶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여러분과 제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코람데오 전통은 구약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코람데오를 얘기는 하면서도 실제 코람데오를
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데 의문이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학 자체가 지나치게 인간의 지식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코람데오는 바로 지금까지 신앙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시 되었던 것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생활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하라,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라,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선포했는데, 이 메시지들은 언제 시작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부터 코람데오, 바로 그 전통이 생겼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혹시 유대인이 되거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AD 500년경에 제롬이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을 쓸 때 그때 이제 성경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런 내용을 강조하면서 불가타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칼빈이,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생활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4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모두 함께 공감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에 항상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내가 과연 온전하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내기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 중에서 간음하지 않는 삶, 혹은 살인하지 않는 삶, 거짓 증언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11조를 내거나 그런 살인하지 않고 또 간음하지 않고 그리고 또 거짓 증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그 열심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줄까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어떤 욕심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11조를 내거나 혹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11조를 내지 않으면 혹시 내 사업이 잘못되진 않을까?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하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11조를 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사실 가끔씩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만큼은 그래도 해야 되니 이것만큼은 해야지.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께 내가 저주받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저는 가끔씩 이런 두려운 마음이 저로 하여금
어느 정도 그래도 목회자로서 그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매일 토요일 밤마다 저는 씨름을 합니다. 이상하게 토요일 밤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왜 그런 감정이 생겨나는지 일어납니다. 그럼 저는 막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저는 씨름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맡겨주셨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 개인적인 삶이 좀 잘못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섬기는 것. 이것만큼은 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나의 소자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만큼은 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의무감이, 그런 두려움이 저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본을 하게 만들고 뒤로 포기하고 뒤로 이렇게 거꾸로 가지 않게 만들어줘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함부로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뻔히 원하시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은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혹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그것을 감당할 때 기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아멘. 예, 하나님은 물론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려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예, 그러면 율법 안에서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하면서 죄책감에 빠지지 않을까? 예, 그런데 두려운 하나님, 예?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 이것 도대체 논리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게 조합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먼저 여러분 자신을 너무 큰 사람으로 평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마치 할 수 있는 사람인 양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 나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께 감추고 싶은 나의 모습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나의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은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이 나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먼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다 라고 내 수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항상 무엇을 봅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물론 때로는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실제 혼자 있을 때 남들이 모르는 나의 모습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혹은 집사로 장로로 혹은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셨지만 솔직히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면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너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 선만큼은 넘어가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오병이어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온 천하 만국을 창조하신 심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조건, 그것은 뭐냐?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그러므로 나는 이 두 렙돈, 주님, 그러므로 나는 이 10계명에 해당하는 바로 이 정도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용서하소서. 이거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또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다음 것은 주님께서 좀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이만큼이지만 주님이 이만큼을 좀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는 이만한 모습이 때로는 나타나겠죠. 그것은 뭐예요? 은혜죠. 나는 여전히 이만큼이죠. 나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삼으셨다면 그래도 이만큼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만큼의 모습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은혜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역할을 더 사랑해야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만큼까지는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내 모습은 여기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역할을 또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병이어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11조만큼,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도 이것만큼은,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적은 것만이라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병이어를 드리니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나귀가 하는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나귀가 마치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니까 자기가 칭송받는 이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귀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은혜고 우리는 여전히 나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훨씬 자유해집니다. 우리가. 심판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수준 그대로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수준을 막 높여서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면은 여러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럴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은 지키는 그 선을 분명하게 지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며 기도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반복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제 아셨죠? 어떤 삶이죠? 자기 자신의 수준을 분명히 알고 자기 자신의 오병이어 지킬 것은 지키려고 하고 그 나머지는 기도하며 은혜로 그것을 채워나가는 삶.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저는 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44절 4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경외 성령이 이미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아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작은 오병이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할렐루야. 기뻐하며 감사하겠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물건 중에 남는 것을 갖고 와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또는 헌금을 하거나 헌물을 해서 그래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줘서 모두가 다 함께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죠? 예. 예.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공동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비밀이 없고 속일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관이 있고요. 하나는 바로 돈과 물질과 쾌락이 지배하는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된 세계관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다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우기를 원하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모이고 싶은 것이죠. 예, 그래서 더 모이고 싶고, 더 모여서 바로 하나님 중심된 그 생각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배우고 싶어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더 많이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서로 한 마음으로 서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을 힘을 씁니다. 그리고 각각 모이는 그곳에서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교회에서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떡을 떼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또 모여서, 각 가정에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떡을 뗍니다. 떡을 뗀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그 피를 나누어 주셨다. 예,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나누어주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러면서 떡을 떼는 거죠.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눕니다. 예,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 믿음의 씨앗 공동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예, 성령의 공동체. 예,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기뻐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온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 칭찬을 합니다. 왜 칭찬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킬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시기 때문에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항상 지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합니까?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신학교에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정과 그 삶과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를 세우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이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보았기 때문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그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유대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방인들로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삶을 증거하며 전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행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을 알고 행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오병이어를 드리는 자들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 오병이어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하는 가운데. 그럴 때 그렇게 마땅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또한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 이 사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